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해서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전통적으로는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서 오늘 성례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하고 소중한 예식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하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다시피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사실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사실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토록 확실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통 고통, 고난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멸시를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간고를 많이 겪는다, 슬픔을 당한다,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찔린다, 상한다, 징계를 받는다, 채찍에 맞는다, 곤욕을 당한다. 유대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웅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걸 누가 믿겠느냐? 메시아가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말을 대체 누가 믿겠냐?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예상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종 위에 나타나요.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질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멋지고 능력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난받는 어린 양이에요. 교회에 나와보니 예상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술 담배 안 하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예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예상을 산산이 깨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뭡니까? 친히 고난을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와 치유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언론에 공갈 협박범이 잡혔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무작정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거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이 최근에 벌인 일을 알고 있다. 일주일 내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언론에 이 모든 것을 알리겠다. 신고를 받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 무작정 보냈던 그 메일 문자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 돈 벌기가 쉽죠.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그릇 행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 한 문답을 하는 학생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문답을 준비하면서 예비 공부를 시켜도 이 할머니가 자꾸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 문답하러 가시는 할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지금 문답하러 가시면 질문을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며느리의 예상대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가르쳐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 때문이나 빌라도 총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본문 7절에 고난받는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테를지라고 하는 그 민속촌 같은 곳에 하루 거의 게르에서 잠을 자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 귀한 음식을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아요. 양을 잡아서 우리식으로 하면 삼계탕 비슷한 것인데 큰 우유 집유통에다가 그 양의 배를 가르고 창자 같은 건 다 꺼내고 그 안에다가 감자며 양파며 뭐 당근이며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봉합을 해서 그 우유 집유통에다 넣고 푹 끓여서 하면 아주 맛있는 그런 삼계탕 뭐 감자탕 비슷한 그런 것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육점에서 잡은 양 사오는 게 아니고요, 목동이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바로 양이 상당히 큰 양인데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 큰 양을,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장정들이 막 여러 번 달라붙어가지고 꼭꼭 묶어도 꼬약꼬약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양도 그만한 큰 양인데 목동이 혼자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잔디밭에 딱 눕히면 얘가 이러고 가만히 날 잡아드시오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딱 양을 이렇게 한 손으로 누르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요만한 과도 같은 칼을 하나 꺼냅니다. 그래서
이 심장 부분을 그 칼로 쫙 쬐요. 그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움찔 정도는 합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지를 않더라. 여기 가슴팍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자른 그 부분에 손을 넣어서 그 심장 동맥을 순간적으로 딱 끊어가지고 그냥 잠깐 이 녀석이 보둥보둥 좀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일절 변명도 저항도 없이 그저 잠잠하십니다. 그 고통은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었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법정은 불의한 법정이었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절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어린 양의 태도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삶을 다 쏟아부어도 고맙다는 말 하나 없고 나를 높이 평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열받죠. 그런데도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침묵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요. 둘째로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까? 억울하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어린 양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침묵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하고 감사와 찬송의 입을 열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입은 열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랑도 삼가야 합니다. 남을 헐뜯어대고 수군대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모범을 묵묵히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이 고난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보십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고통 끝에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괜한 짓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기쁘게 여깁니다. 고통이 있지만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 때의 고통을 다 잊은 듯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홍역이며 곰보며 비형 간염이며 소아마비며 백신 주사만 맞으면 하나도 걸리지 않지요. 그런데 아직도 오지에 가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백신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의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죄악 중에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윈과 찰스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1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영적 갈급함 때문에 2%, 그냥 스스로 나왔다 3%, 목사가 전도해서 5%, 방문전도 2%, 주일학교를 통해서 5%, 텔레비전 설교를 보고 0.5%, 교회 행사에 왔다가 3%,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인이나 친척의 전도에 의해서 80%. 내가 내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둘째 아들 화목이가 어렸을 때 3살 때쯤 되었을 때 제 아내와 함께 그 외삼촌이 경영하는 그 사무실에 갔다가 그 냉온수기의 화상을 좀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냉온수기 보면 다 이렇게 뜨거운 물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조작을 해야만 물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어린 녀석이 그냥 엄마랑 외삼촌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더웠다가 손에 화상을 입고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뭐 응급처치를 다 하고 여기를 뭐 붕대를 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화상을 꽤 심하게 입어서 어쩌면 뭐 화상 입은 것은 낫겠지만 나중에 이 아이의 손이 완전히 잘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잘 펴져서 피아노도 잘 치고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좋은 연고를 하나, 값은 꽤 비싸지만 독일제 연고인데 좋은 연고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 그거를 꾸준히 잘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발라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콘트락투백스.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걸 하니까 뭐 동네 약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 종로가에 있는 큰 약국에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열심히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펴지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어린 아이들이 뭐 화상 입었다 이런 얘기하면 꼭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콘트락투백스라고 있어. 그거 사서 바르면 좋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꼭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거 전해줘야 하는 것이지. 좋은 약, 건강식품 그거 하나도 널리 소문내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소식에 우리는 너무나 인색한 것은 아닌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뭡니까? 고난을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